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함께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이 시간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생각으로 지었던 죄악들, 입술로 지었던 죄악들, 마음으로 지었던 죄악들,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주님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고 깨끗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강박한 마음들이 기경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정결한 인생 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들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거룩한 마음 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이 나의 삶을 온전히 바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영적 부흥을 갈망하게 되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면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이 영적인 부흥이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며 하던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도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에 성경에는 그렇게 흔히 나오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모습이 우리 삶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작 나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인생이라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을까? 두려움이 많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갔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 영적 부흥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 부흥의 원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 부흥의 첫 번째 원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다리며 한 일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을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은 그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공동체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발각이 되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제자들의 명수는 500명 정도가 됩니다.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눈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제자들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가. 아니,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예루살렘에 500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집이 아무리 굉장히 큰 집이라고 하더라도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시끄럽고 들킬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38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결국 누가 성령을 받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기도한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 안에는 모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누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결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 소원, 결단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좀 어렵나요? 자막을 통해 나와 있죠.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고 싶어하는 소원함,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로봇처럼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소원을 품고 마음 가운데 작심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대사를 저술하신 김하중 장로님과 우연찮게 갑자기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출기물하신 분입니다. 연락이 안 돼요. 갑자기 메일을 보내셔서 저희 본부장님에게 메일을 보내주셔서 대학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고 싶다.
그 말을 듣고 긴급하게 식사 시간에 나가서 만났습니다. 김하중 장로님 아시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메시지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령합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굉장히 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건 아닌가. 그날도 식사하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제 눈빛을 보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장로님 그냥 저 안 보셔도 된다고.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세요.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그렇게 세밀하게 들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세밀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사실 아들보다 나이 어린 우리 10명의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저희들 좀 많이 멘토링해 주셨어요. 제가 이 장로님의 3시간 동안 삶을 쭉 들으면서 왜 그분이 성령 충만한지, 왜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제가 또 분석에 또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화를 저희들에게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하 목사님께서 책으로 출판하라고 하셔서 책을 다 저술하시고 난 다음에 두란노에 넘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란노에서 책을 출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온누리교회 장로인데다가 하영주 목사님과 너무너무 친하신 분인데 그 책을 두란노에서 출판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영주 목사님과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라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난처해서 한 달 동안 기도로 씨름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김하중 장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영주 목사의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녀가 3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축의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대사관 출신의 전직 장관 출신입니다. 고위 공무원이에요. 관계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주금만 하더라도 엄청나겠죠 사실. 3명을 전혀 초대장을 한 명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가족들만 모여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순종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외교부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기업에서 한 달에 2시간만 일하고 연봉 1억에 모시겠다 사회이사로 초청이 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아내와 함께 40개국을 돌며 여행할 수 있는 특혜도 드리겠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대요. 주님 제가 좀 누리면 안 됩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지만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의 삶을 쭉 보면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 들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령을 안 부어줄래야 안 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부흥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말 상황이 하기 힘들 때 순종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 순종이에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들어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실패와 고난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380명의 제자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안 갔겠어요? 두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말씀에 순종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안 간 거예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순종을 주저하는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순종했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순종했다가 사업에 망하면 어떡하나? 순종했는데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순종했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 저를 따라 순종은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말씀하셔서 순종할 때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온전히 순종했어요.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상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주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거를 두려워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의 실패와 고난이 두려워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냥 순종하십시오.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난 다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결단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이에요. 영적 부흥을 언제 시작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에서부터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부흥의 원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한 일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나?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한 마음에 되어서 주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자 성령을 구한 거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성령을 구한 거예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10일 정도가 걸리면 10일 동안 기도에만 전념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진리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명령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못 살겠는 거죠. 주님 명령을 하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면서 그냥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절박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진심 어린 기도로 성령을 간구한 거예요. 만약 발각이 되면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끌려가기 때문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근심 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성령을 10일 동안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가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자, 저를 따라 성령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영적 부흥은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부흥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공동체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기도 없이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킬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열심히 해라. 근데 기도는 하지 마라. 전도는 열심히 해라. 기도는 조금만 해라. 설교 준비 엄청나게 열심히 해라. 설득력 있게. 논리정연하게. 기도는 하지 마라. 합심으로, 통성으로 120명이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지 마라. 저급해 보인다. 기도는 세련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는 점잖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이미
함경남도에서 원산이라는 지방에 1903년도부터 선교사들 사이에서 기도회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납니다. 이게 함경남도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이게 선교사들 중심으로 기도회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부흥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교회 획을 그으신 분이고 모든 목회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원래 관성교라는 토착 종교에 심취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무속신앙들은 대부분 새벽에 하얀 접시를 들고 물을 떠다 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토착 신앙이 많이 있죠. 이분이 원래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새벽에 잠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기도를 했죠. 특별히 1906년도, 1907년도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906년도에는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통감부가 조선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1907년도에는 정미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조선의 경찰과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국권을 장악합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님이 이 나라에 대한 아픔, 민족에 대한 슬픔 때문에 새벽에 늘 다른 장로님들과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본 성도들이 나도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벽에 모인 인원이 400명에서 500명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벽 기도회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특세합니다. 특세 전출하신 분들에게는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금박 박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냥 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더라 말을 듣고 성도들 가운데 호응하면서 모인 인원이 400명에서 500명이에요.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장로님이 당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새벽 예배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평양 장대영 교회가. 1년 후에 1907년도에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운동을 시작을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 시내가 거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에 새벽 예배가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역사, 오직 한국에만 있는 문화, 새벽 예배가 생기게 돼요. 덕분에 한국 목사들은 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나라와 민족이 일본에게 빼앗기고 너무나 흑암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은혜를 구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부흥은, 성령의 충만하심은. 저는 이번에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좀 깨달았습니다. 내가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많이 갈망하고 사모했지만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전심으로 성령을 갈망하고 기도에 전념한 적이 있던가?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전심으로 간구했던 적이 있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W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성령님은 공동체에 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이 공동체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정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혼자 주님 앞에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성령을 구하고 영적 부흥을 구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운다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영적 부흥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공동체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토요일 날 했던 중보기도 모임을 이제 10월부터는 금요일 저녁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녁 8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의거해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 부흥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셔서 함께 10월 첫째 주부터 진행되는 금요일 날부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부흥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사모하심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부흥의 세 번째 원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하다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이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120명의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언급하기를 꺼리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도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20절 시작. 유다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죽음이다. 이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이런 질문이 들지 않나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성령님은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부흥을 위해 성령의 갈망함을 위해서 기도로 전념하고 있는 베드로를 갑자기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게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공동체 영적 부흥과
성령의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공동체 영적인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공동체에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합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관계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부족한 거,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을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안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회개함으로 해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부흥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롯 유다적인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마띠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을 때쯤에 이미 눈치가 빨라서 다른 제자들은 눈치가 없는데 이미 눈치를 다 챘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3년 동안 내가 잘못 사람을 쫓아왔다.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내 이득을 챙기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 가운데 자살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는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입니다. 이 시대 때 사도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총회장과 담임 목사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총회장이라든지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명예가 있죠. 또 권세도 있습니다. 누구나 총회장이 되고 싶어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해요. 그러나 이 시대 때 사도는 틀립니다. 사도는 누구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들켰다, 지도자를 끌려가면 사도들을 끌려갑니다. 지도자를 끌려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사도요, 장로입니다. 그 집사인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셉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의 직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과 틀린 거예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룟 유다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제거를 하고 마띠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제자들처럼 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는데 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가? 난 40일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주님, 저는 새벽 예배 스텝을 수년 동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 이런 원망함, 이런 것들은 다 가룟 유다적인 요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요소. 하나님이 나의 소원함을 위해서 이루어줘야 된다는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더 교만해져요. 그것 봐, 새벽기도 안 해서 그래. 모든 것을 자신의 행위와 노력에 의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중심적인 가룟 유다적인 마음 가운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부흥을 주어주면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순교하는 마음을 품었던 마띠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띠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흥을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가 않습니다.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갑자기 그냥 우리는 사도행정적인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보고 싶어서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을 좀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보다가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 책이 눈에 보여서 책꽂이 빼서 책을 보다가 제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 신기하죠? 열심히 목회할 때는 교회가 성장을 안 하는데, 부흥을 안 하는데 본인이 앞에 들어 누워있을 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간으로 인해서, 간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간암으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주권 대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띠아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여러분 인생과 우리 W 공동체와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정말 갈망하십시오. 소망하세요. 더 이상 직장에서 사회에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긋지긋하다. 나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라는 소망함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W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